오늘 이 말씀으로 기대와 긴장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아직은 신년 분위기가 좀 있죠. 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주 새해 첫날을 우리가 예배로 주님 앞에 시작했는데 그렇게 시작한 한 주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에 저희가 성경 읽기 표를 나눠 드렸는데 매일 3장씩 잘 읽고 계시지요?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지난 연말에 우리가 감사 노트를 한 분 한 분께 다 나눠 드렸는데 매일 5가지 감사 제목을 잘 기록하고 계신지요? 네. 또 어떤 분들은 새해가 되어서 이제 큐티를 하기로 작정하고 또 말씀 묵상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지난주 본문이 민수기여서 계속 숫자를 세고 또 여러 족속과 이름들이 나오고 본문도 어찌나 그렇게 긴지 아마 첫 마음을 먹었는데 그대로 하기가 참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새해라는 동력으로 지난 한 주간을 열심히 달려오셨다면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데 회사가 너무 새해부터 바빠서 전혀 생각지 못하고 깜빡하셨던 분이 있다면 이제 52주 중에 한 주가 지났을 뿐이니까 지나간 과거는 잊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어릴 때에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첫 시작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지금은 폐지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뭔가 이 문구가 제가 어릴 때 그 당시에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지만 무언가 제 마음에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것 같아서 참 인상이 깊었고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분명한 사명을 가졌던 한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지난 작년에 성탄절을 앞두고 2차례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던 인물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태어나기 전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이 땅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바로 그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기 예수의 나심을 예고하기 전에 그보다 앞서서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이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예고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왔고 또 무엇을 해야 될지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사명을 받은 특별한 케이스지만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맡게 된 어떤 역할과 자리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감당해야 될 사명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기대와 설렘도 있지만 때로는 만만치 않은 부담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대와 긴장이 공존한 때가 바로 새해라고 생각됩니다. 저 또한 그런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날 때에부터 받았던 그 사명의 무게가 얼마나 컸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한 개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사라고 하는 큰 역사의 물줄기 가운데에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토록 많은 인류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맡았으니 그 사명이 얼마나 그에게 부담이 되었을까? 그는 그 무게를 어떻게 견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역시 새해를 맞이하면서 각자 가진 사명의 무게가 다를 것입니다. 1살 나이를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졌던 영적 각오를 가지신 분이 있을 터이고 또 오랫동안 기도해온 그 기도 제목들이 올해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려나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자녀들이 1살씩 자라감에 따라서 부모의 기대와 또 그와 함께 염려도 더 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경제적 지표가 불황인 가운데 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2023년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해입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과 사명을 두고 우리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에 나눈 말씀,
주의 길이 어디 있었고요?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다라는 말씀처럼 올 한 해에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어가실 하나님을 함께 기대하고 바라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요한복음의 흐름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태초 창조 이전의 시각에서 조명했습니다. 인간의 범위와 한계를 초월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으로 소개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들에게 드러내시고 알리시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며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이루시는 이 일은 바로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생명에서 벗어난 죽음의 상태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매우 복된 소식이 됩니다. 요한복음은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어두움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을 비추는 빛으로 태초 이리로 지속적으로 인간 향해서 어둠을 향해서 비춰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놓인 인간을 향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비춰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러한 흐름 안에서 본다면 빛이 어둠에 비치는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해오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그러한 관점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증언이란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강조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증언하는 방식으로 빛을 어둠에 비추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증언하러 왔고 그가 증언한 대상은 빛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앞서 보고 먼저 알게 된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독특한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직접 오시기 전에 어두움에 빛을 비추셨는데 어떻게 해요? 바로 사람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을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상 모든 구약의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알렸던 모든 선지자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증언의 방식으로 당신의 빛을 어둠에 비추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직접 그 음성으로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신다면 권위 면에서나 내용 면에서 압도적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있는 곳, 가정과 직장과 학교, 여러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만 참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를 인해서 누군가 실족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 빛을 비추는데 장애물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증언하는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역량 이상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버거움과 부담을 느끼고 긴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부담에서 예외였을까요? 그 역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 어찌 무덤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이 그에게도 참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사명의 큰 부담 앞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야 될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6절인데요.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아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첫 번째 원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다. 요한을 소개할 때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 혹은 어느 출신의 사람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것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기 전, 사람들에게 이름을 불리기 전 하나님께로부터 그는 보냄을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빛을 증언해서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보내셨습니다. 그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가진 내면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찾고 그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시험대 위에 항상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위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이룬다는 것이 어떤 대단한 업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삶을 돌아보며 어렸을 때는 남들이 다 가는 대학을 제때 가지 못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취직을 못하게 될까 봐 두려웠고, 또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될까 봐 두려웠고, 또 결혼 정년기가 돼서는 결혼을 못하게 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돌아보니 저는 참 제 인생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마다 진입하기 전에 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두려움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자신의 존재 근거를 자기에게서 찾는 바로 그것.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열망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부모님이나 친척들, 나의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인정할 만한 것을 성취해서 결과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들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지 않습니다. 제가 고3 때 그렇게 대학에만 들어가면 제 삶이 가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취직때가 되니까 그런 내 삶이 참 무가치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있는 그 위치에서 과도한 부담과 긴장, 염려를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맡은 일을 통해서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열망에서 나온 것이 아닌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잠도 안 자고 잘 먹지도 못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것에 대한 사람들의 인정으로 우리의 삶이 가치가 매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그저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이 진리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그 일을 잘 해냈는가, 그러지 못한가는 그 다음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있는 자리, 그곳이 직장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그곳에 있는 여러분 자신을 볼 때에 여기는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는 생각, 내가 원해서 여기 있게 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여겨진다면 그곳에서 아무리 노력해서 무언가를 성취한다 해도 계속된 부담과 긴장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1호산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가정의 남편으로, 한 가정의 아내로, 또 여러분을 여러분의 자녀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또 여러분 사장님의 직원으로, 여러분 직원들의 사장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길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내가 감당하기 버겁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다. 내가 있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어서 허락하신 자리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게 되면 여러분의 시야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된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이래서 싫고 저것은 저래서 싫어서 모든 것이 도망가고 회피해야 될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보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 막힌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것입니다. 저도 새해가 되어서 다시 한번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척이나 담임 목회나 전혀 생각하지 않을 때에 오히려 한 교회 부목사로 사역하는 것이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그 사명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몇 개월 뒤에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 못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저도 알지 못할 때에 물밑에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일들을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처음에 이 여러 가지 조각들이 모아져서 큰 그림으로 맞춰졌을 때에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조차 바쁘고 급한 일에 휩쓸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서 기억에서 흐려지다 보니까 잊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의 부르심을 확인하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 이진우. 제가 예전에 제 스스로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부르심이 확실하면 이끄심이 확실하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지도하는 일이 하나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명의 부담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하나의 인생을 양육하고 길을 비춰주는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정체성이 왜 중요합니까? 보내신 분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보내신 분은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지혜도 능력도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까? 우리를 보내신 분과 영적으로 교신을 해야, 영적으로 교통을 해야 우리가 있는 곳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내놓고 왜 이렇게 힘들게만 하십니까? 라고 하소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 가서는 정작 우리의 경험이나 능력으로 하려고 애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도와 도움 없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대와 함께 부담과 긴장도 갖게 되는 요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곳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정체성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주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도록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정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다입니다. 이제 두 번째 원리인데요.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두 번째 원리는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입니다. 요한은 빛을 증언하러 와서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혼탁한 시기에 빛을 먼저 본 자요, 어둠 가운데 그 빛을 증언했던, 비추던 자였습니다.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의 출현과 사역은 유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성에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성전이나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될 만한 곳에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역을 도울 수 있는 큰 조직과 어떤 단짝을 썼던 것도 아닙니다. 그의 사역지는 광야, 요단강 근처였습니다. 그의 사역의 주된 통로는 오직 말씀의 선포였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할 만한 어떤 특별한 이적을 행하지도 않았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두드렸고 사람들은 울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며 그 말씀 앞에 반응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앞에 머리 숙여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당시 서슬퍼런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꾸짖을 만큼 당당했습니다. 구약의 어느 선지자와 비견되어도 부족할 만이 없을 만큼 영적인 권위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는 그를 보고 그가 구약의 그 선지자인가 아니면 우리가 기다릴 그 메시아인가 라고 의문을 가지면서 그의 정체와 신분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이 빛이 아니요. 그는 이 빛이 아니었습니다.
세례요한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사역을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요한 진리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정체성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 세례요한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의 사역의 목적과 역할에는 분명한 한계도 있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누가 그어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를 보내신 분 하나님께서 그어주십니다. 요한은 빛을 증언하러 온 자이지 빛은 아니었습니다. 세례요한은 주인이 아니라 종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를 구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죄 용서할 수 있는 권세도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죠. 어떻게 요한이 그것을 착각하겠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마치 우리가 비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돕고 지도하는 역할로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가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려는 결정과 판단을 내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 안에 있는 가능성과 주님의 소망을 보지 못하고 눈앞의 현실 때문에 다른 자녀들과 비교하면서 그들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판단하고 점수를 매깁니다. 나는 늘 옳다는 생각으로 배우자를 바라볼 때에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삶이 내 것인 양 주님의 의도와 지혜는 전혀 구하지 않으면서 당시에 내게 좋고 유익이 되고 편한 대로 판단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책임감을 갖는 것은 좋지만 때로는 그 책임감을 넘어서 우리가 마치 결정권자, 주인인 것처럼 부담을 갖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빠질 때도 참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아니라 빛이 될 수 없지만 빛의 행세를 하는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시험에 빠뜨리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현실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여러 생각들로 잠을 설치며 마음에 부담이 올 때에 올 한 해가 제게 큰 부담으로 두려움으로 왔던 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오늘 이 말씀이 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나는 이 빛이 아니다. 나는 교회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지 교회의 주인이거나 책임자가 아니다. 나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성령 하나님께 있다. 제 스스로에게 계속 되뇌이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가져야 될 분량 이상으로 부담과 긴장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를 때에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참 놀랍게도 나는 무엇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부정문이 역설적으로 얼마나 긍정적인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역할이 내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자유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가진 그 작은 능력을 보게 만든다면 주님 안에 있는 기대와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더 커진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이 빛이 아니다. 주님이 빛이시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실 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들을 변화시킬 분,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빚어가실 분은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빛을 증언하는 종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빛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상황이 나를 비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마음에 부담을 줄 때에 여러분의 시선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신다. 지난주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빛이 어둠에 비치면 당연히 어둠이 물러가야 되는데 영적 어둠은 빛이 비쳐도 깨닫지 못합니다. 심지어 참빛이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그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에게 거절당하신 그 일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전체 문맥에서 지난주의 창조 사건 이후에 곧바로 신약시대 예수님의 오심으로 연결하기보다는 그 사이에 있는 구약시대 가운데 참 빛으로 여전히 세상을 비추셨던 그 역사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칠 때가 가까이 오자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하는 약행, 이 거절은 지금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빛을 증거할 때마다 너희 조상들은 거절하고 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면서 또 한편으로 보면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의 배교의 역사였습니다. 세례요한은 복음서에서 오실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증언했던 선지자이며 구약의 모든 역사, 모든 선지자들의 증언을 마무리했던 대표이기도 합니다. 요한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구별되는 점은 예수님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면서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세상은 그를 여전히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오늘 말씀은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은 거절과 배교로만 끝나지 않고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우리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불신과 거절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아무리 악한 시대라 할지라도 그 빛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시대에 악과 이세벨의 통치 가운데에 다 배교하고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탄식하고 절규하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장차의 말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이 땅에 10분의 1밖에 남지 않겠고 그것조차 완전히 황폐하게 되겠지만 그때에도 거룩한 씨 그루터기를 남겨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신약시대의 예수님 출현 이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 여호수아, 갈렙 각 시대마다 배교와 불신이 가득한 때에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었던 자들은 모든 역사 속에서 존재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믿게 되었다고요? 13절에 보니까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우연한 기회에 그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성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를 예측하거나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야만 그 출발이 하나님에게서 있어야만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의 신비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출생에 대해서는 또 요한복음에서 뒤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랜 배교와 거절의 시대에도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자기 백성들조차 거부하던 그 시대에도 믿음으로 나아간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느 시대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헛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자기 사역의 열매를 보기 위해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 열매를 보고서야 그 열매를 통해 자기 사역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거나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열매는 우리가 조장하거나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에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열매를 반드시 거두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명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울의 이 고백을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바울의 모든 관심은 사역의 열매가 아니라 그에게 맡겨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맡겨주신 역할, 주님께서 주신 사명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때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낙심이 될 때도 있고 내 눈앞에 내가 수고했으나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그때에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어 또 여러분이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사명 앞에서 기대와 함께 긴장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긴장이 기대를 삼키려고 할 때에 첫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능력의 근원이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빛이 아니라 주님이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계를 만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빛이 아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빛 대신 주님만 더욱 의지하고 주님께 맡겨드리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우리 주님께서 결코 헛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내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당신의 사명 앞에 세우셨다는 그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신감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늘 서툴고 모자란 우리지만 하나님은 올해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더욱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2023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